수십억의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바 된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들이십니다. 오늘 또 올려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성령님의 만지심이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 운동력이 있는 말씀이 되기 원하고요. 또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이 되기를 원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는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평신도로 있었을 때 항상 답답해했던 것은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그리고 여기저기 은혜의 장소를 쫓아다녀도 말씀을 들을 때 또 은혜를 받은 것 같은데 삶에 적용이 안 되니까 그래서 어쩌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하는 그런 부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가장 가까운 이웃이 남편이고 아내이고 자녀이고 또 부모님이시기 때문에 가정에선 남편과 아내와 부모님과 자녀에게 잘 사랑할 때에 그 가정의 천국이 이루어지고 그 가정 천국을 이루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로 하나님께서는 생각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과 누가복음 이 두 책은 모두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쓴 책입니다. 먼저 쓴 글 누가복음은 예수의 행하시며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고 있고요. 후에 쓴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승천 이후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천국 갈 때까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과 목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증인이 되려면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일이 있는데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가 권능을 받아야 한다고 말씀을 하셔서 성령을 먼저 받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다 성령을 받았지만 항상 여러분들의 심령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해 계시는지요?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든지 죄악 중에 있을 때는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든지 딱 두 가지지 중간은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나를 살리는 영의 지배를 받고 있나 또 죽이는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나 우리는 생각하며 살아야 할 때가 왔습니다. 사울은 죽이러 다니는 사람이었지만 살리는 영의 사람 바울이 되었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는 자로 쓰임 받기로 우리의 목적과 목표가 바뀌고 방향이 바뀌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지속적으로 성령 충만하여서 성령님의 지배를 받으시고 사시기를 원하시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안에 우리가 없어야 합니다. 내 존재를 내가 몰라야 합니다. 내 안에 내가 없어야 하는데 아직도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고 또 우리 안에 우리가 꽉 차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어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시대에 500여 형제들이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을 했지만 성령 받기 위해서 마가 다락방에 120여 성도만이 모여서 성령 받기를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서 오로지 기도했을 때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고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야고보 모든 제자들을 통하여서 죽은 자가 살아나고 잠자는 영혼들이 깨어나고 유리하고 방황하는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고 또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10월 3일부터 다음 주에 월요일부터 3주간 미스바 새벽 기도회가 시작이 되는데 마음을 같이해서 간절히 성령 충만 받기를 기도함으로 내 안에 또한 나를 비우는 작업을 함으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주렁주렁 맺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고요. 추수감사 주일에 또 생명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에 이러한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무엇에 대해서 증인이 되어야 할까요? 첫째,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9월 7일에 저희 아기학교가 개강을 했습니다. 주변에 사는 많은 아이들을 보내주셔서 아침 이제 첫 교사 경건의 예배를 드리고 시작을 해야 되는데, 아이들을 맞이해야 되는데, 한 교사가 남편과 싸우고 며칠간 말을 안 하니까 가슴이 너무나 답답하고, 그리고 또 자존심이, 남편 이유 없이 화를 내는 것 같으니까 자존심이 상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주인님과 사이가 안 좋을 때가 있었는데요. 이제 큰아이 5살 때쯤이었어요. 작은 방 한 칸에서 살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장롱을 가운데다 놓고 방 2개를 만들어서 오랫동안 말도 안 하고 산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언니가 와서 보고 우리 제부 나쁘다고, 못됐다고, 이혼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갔고요. 또 친정 엄마는 그래도 참고 견디라고, 별 말씀 없으셨는데 그래도 참고 견디라는 말씀을 해주시고 가셨습니다. 그때 당시는 저는 언니의 말이 저를 알아주고 저에 대한 아픔을 공감을 해주고 또 제 속을 아주 시원하게 해줘서 참 좋았습니다. 우리는 공감을 해준다고, 이해를 해준다고 인본주의로 해석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법을 알려주지 않아서 사단의 꼬임에 빠지게 만들고 또 멸망의 길로 인도하고 있지는 않는지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이제 그때 저의 입장을 이해해주는 언니의 말을 만약에 들었다면 지금의 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래서 제가 이제 미움을 받더라도 우리 선생님께 이제 그 남편 왜 그러세요? 우리 선생님 얼마나 열심히 사는데 하고 공감해 주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사는 법을 알려주어야 하기 때문에 제가 그랬어요. 종이 주인님께 순종을 해야지 어떻게 무슨 자존심을 세우느냐고. 그리고 오늘 아기학교 첫날이라서 새로운 처음 보는 아기학교 아이들과 또 부모님들을 또 빛 가운데 거기서 빛을 발해야 되는데 그렇게 어두운 마음 가운데 있으면은 어떻게 그 아이들을 이렇게 생명의 빛을 발할 수 있느냐고. 사실 저도 잘 못하거든요. 못하는데 그래도 방법은 아니까 빨리 주인님께 전화를 하라고 제가 이제 재촉을 했습니다. 사실은 그 교사가 너무나 집안일도 잘하고 아이들도 잘 키우고 자기 사업을 너무나 잘하는 교사예요. 그런데 이제 주인님이 이유도 알지 못하는 그런 화를 내는 것 같으니까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유 없는 화를 안 내셨을 것 같은데 어쨌든 교사 말이 그래요. 그래도 주인님과 관계가 안 좋으면 밖간일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기쁘지도 않고 평안하지도 않고, 그리고 주님의 일을, 밖에서 주님의 일을 한다 할지라도 또 선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도 기뻐 받으시도 않을 뿐더러 또 마음이 공허하고 허전하지 않느냐고 빨리 전화를 하라고 그렇게 재촉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자존심이 상한다고 전화하기는 싫고 문자를 보내겠대요. 그럼 문자를 보내라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보내고 나서 좀 보여달라고 했어요. 어떻게 보냈나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보여주었는데 제가 그대로 이제 따왔습니다. 좀 보여주세요. 여보, 당신이랑 사이 안 좋으니까 며칠간 일이 손에 하나도 안 잡혀요. 다른 사람에게 짜증만 내고 기분 풀었으면 좋겠는데 이런 상황으로 시골에 내려갈 수 없잖아요. 추석 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문자를 보니까 이게 어떻게 용서를 비는 거고 화해를 요청하는 문자냐, 다시 보내라 그랬더니 그 교사가 또 순종을 잘합니다. 그래서 다시 보냈어요. 이렇게 보냈습니다. 미안해요. 용서해요.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내가 다 잘못했어요. 기분 풀었으면 좋겠어요. 여봉, 기분 풀어요. 사랑해요. 하고 이제 하트 표시를 이렇게 많이 그대로 제가 숫자를 정확하게 세가지고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제가 다시 보낸 문자를 보면서 이런 문자라면 남편의 마음이 눈 녹듯이 녹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그 교사가 용서를 빌고 화해를 요청을 했기 때문에 그 전에는 하나님께 아무리 용서해달라고 기도를 드려도 가슴이 답답하고 하나님께서 용서한 마음을, 평강한 마음을 안 주셨는데 그래도 이제 서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풀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용서를 빌고 화해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셔서 아기학교 처음 대하는 유아들과 부모님들에게 그리스도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잘 대했으리라 믿고요. 그리고 그날 밤으로 남편과 풀어졌다는 이야기를 후일에 들을 수 있었습니다. 완전히 풀어지지는 않았지만 풀어졌다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하나님의 일이란 우리는 주로 선교나 전도하는 것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일이란 요한복음 6장 29절에서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란 믿음은 곧 행함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과 항상 바른 관계를 유지하며 사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 말씀을 하시는데, 가장 가까운 이웃인 주인님도 남편도 사랑하지 않으면서 남의 영혼을 살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가증되고 위선되고 또 거짓인 줄로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께서 너가 얼마나 선교를 했느냐, 얼마나 11조를 많이 했느냐, 얼마나 기도를 했느냐 그렇게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너가 얼마나 중심으로 나를 사랑했느냐 그렇게 물으실 줄로 믿습니다. 얼마든지 예수님을 중심으로 사랑하지 않으면서 11조 많이 하고 또 기도 많이 하고 또 전도 많이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므로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서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이 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말씀을 하셨고요. 또한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서 그러므로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라고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제가 남편과의 관계성에서 주로 예화를 많이 들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풀어야 하늘에서도 풀리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성에서 다 적용을 시켜야 합니다. 저는 남편뿐만 아니라 아이하고도 또 이제 주변 사람들하고도 관계가 깨지면은 바로바로 이제 해결을 해서 항상 제 심령 안에 천국이 이루도록 유지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사처럼 먼저 내 심령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서 내 주변부터 하나님의 나라의 증인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하나님의 복음에는 능력이 있음을 전해야 합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소식입니다. 하나님이 메시아로 보내신 그 아들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또 하신 일이 무엇이고 어떻게 그분을 믿어야 하는지 전하는 것이 복음 전파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러 오셨다는 것이 좋은 소식이 되려면 거기에는 구원할 능력이 있어야 하는데 고린도전서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된다는 것이 두 번 이제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는 말씀 보내주세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제 동기 목사님이 길동에서 저희 교회의 규모만 해요. 거기서 선임 부목사님으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권사님이 계신데 그 어머니 권사님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으셔서 철원기도원에서 30년 동안, 우리 어르신들은 아마 철원기도 많이 아실 거예요. 철원기도원에서 30년 동안을 봉사를 하셨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계신데 2년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이제 술을 많이 드시고 소리를 지르시고 권사님께서 다니시는 그 교회에 이제 전화를 하셔서 담임 목사님까지 소리를 지르시고 그래서 막 가정에 다툼이 떠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가정에서 누가 문제일까요? 소리 지르시고 또 술 드시고 하시는 그 아버지가 문제일까요? 근데 이제 그 아버지가 또 그 우리 동기 목사님
목사님이신데, 따님이 목사님이신데 그 따님에게까지 막 욕도 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그런 문제일까요? 권사님은 기도원에서 30년을 충성 봉사하시면서 사시는 것이 믿음대로 사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셨고, 항상 술 먹고 소리 지르시는 남편이 문제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권사님은 그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 이제 깨닫게 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항상 권사님 10년 안에 불평불만을 하시면서 가장 가까운 이웃인 남편을 죽게 대하듯 사랑하지 않으시고, 또 말씀대로 살지 못했었던 권사님 자신이 문제라고 그런 이유를 깨닫게 되셨고요. 또한 권사님께서 가장 또 깊이 깨달으신 게 뭐냐면은, 섬기는 자리에 있을 때, 사랑하는 자리에 있을 때, 종의 자리에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서부터 가시밭, 돛잘밭, 쓴뿌리들을 제거하는 일에 초점을 맞추셨고, 온전히 자존심을 죽이시고 자아를 깨뜨리시면서 섬기시고 사랑하시기 시작하시니까 남편이 조금씩 변화되시더니 지금은 180도로 변화가 되셨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그 권사님이 46년 동안을 결혼 생활을 해오셨거든요. 근데 이제 완전히 변화되신 게 이제 2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44년 동안 그렇게 변하지 않는 남편이 문제라고 생각하시면서 그렇게 살아가셨는데, 지금은 정말 언제나 얼마나 행복하고 또 자랑스러운 가정으로 목회자 자녀를 두시고 또 의사 자녀를 두시고 사업가 자녀를 두신, 그래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시는 권사님 가정이 되셨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산 제물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산 제물이란 우리의 깨끗한 마음이, 우리의 깨끗한 심령이 산 제물입니다. 이제는 옛사람이 죽은 우리 몸이 산 제물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복음이란 이렇게 삶을 바꾸어 놓는 하나님의 능력이십니다. 로이드 존슨은 말하기를, 심판대에서 주어질 오직 한 가지 질문은 죄에 대해서 어떠하냐, 너의 삶이 어떠하냐, 내가 무엇을 행하였느냐일 것입니다. 심판은 죄의 문제만 관심을 가지고 주어질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야고보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나타내 보이라 말씀하심처럼, 우리는 믿음으로만 구원받고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지만 또 행위 없이도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죄를 깨달을 수도 없고, 또 깨닫지도 못하니 죄를 회개할 수도 없고, 회개할 수도 없으니 영혼이 잘 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아니고는 인간의 힘으로 죄를 이길 수도 없고,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가 먼저 권능을 받고, 말이나 지식이나 이론이 아니라, 교리가 아니라 죄에서, 사단에게서 자유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예수님의 증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시는데, 천국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우리가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적인 삶은 이 땅에서부터 이루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심은 천국 백성 되게도 해주시고,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처럼 많은 영혼들을 오른들여 돌아오게 해서 영원토록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나는 지혜로운 자로 세우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선택의 여로에서 이리 갈까 저리 갈까 헤매이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해 계신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되니까, 장기 집권하에서 우리 안에 항상 계시도록 내 안에 모든 것을 다 비우시는 작업부터 우리는 해나가야 합니다. 요즘 교회가 죄인의 수용소로, 병자의 수용소로, 영적 치료는 안 해주고 수용비만 받아먹는 그런 교회로 우리가 전락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11절에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고익교회는 자기를 부서뜨리는 교회, 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는 교회, 성령을 받게 하는 교회가 되어서 영혼이 자유롭고 행복한 교회가 되시기를 바라고요. 지난 금요일 그저께 담임 목사님께서 또 말씀하셨는데, 신랑을 이렇게 손꼽아 기다리는 10명의 처녀가 있었는데 5명만이 혼인잔치에 가서 우리는 정말 정신 차리고 깨어 있으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항상 깨어서 예수님의 증인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